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는 시간, 시편 49편, 오늘은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49편은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혜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고라자손이 2권에 이렇게 42편부터 49편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3권에도 또 한 번 등장하긴 하지만 이 2권에 있는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는 유일한 지혜시입니다. 이 지혜시는 마치 잠언서나 전도서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인생이 유한하고 부는 일시적인데 너네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통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낭독되는 시였다고 합니다. 이 시편 49편은 이렇게 네 종류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아마 처음 시작은 지혜 말씀에 대한 경청, 꼭 들으라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9편 1절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자, 이를 들으라. 어떤 얘기를 들으라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를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더 들어보라는 거거든요. 이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제 읽는 거, 우리가 뭐 몇 번 읽었다, 몇 번 통독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되는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사실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결국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데 이 연약한 존재들이 왜 듣지 않는가? 들어야 된다.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다. 그것은 이제 지혜, 명철이라고 나오네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제가 표시해 봤습니다. 보통 노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3 운율입니다. 내 입, 내 마음, 그 다음 지혜, 명철, 말하겠고 읊조리겠다. 전형적인 노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오묘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사실 자기도 전하지만 귀에 들리는 대로 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선포만 하는 것이죠. 자기도 이 얘기가 너무나 오묘한 말, 너무나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앞에 수금이 나온 이유가 나는 결국 찬양을 할 뿐밖에 없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조차도 이 얘기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라 감히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게끔 너무나 대단한 얘기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우심,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는 우리가 감히 쫓아할 수도 없고 정말로 너무나 대단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대단한 능력을 우리는 처음엔 찬양을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 지혜의 말씀에 대한 경청, 잘 들으라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5절부터 12절은 영생을 주지 못하는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래 죽음이 제일 무서운데 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자, 6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 자랑하니까 아무도 내 형제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부와 수많은 이 부유함을 내가 사람한테 자랑하고 다녔어도 결국 자기 형제 한 명 구원하지 못했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것을 가지고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속전이 나왔죠. 대신하여서 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사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 아무리 돈을 모으는 게 너의 그 나중에 구원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질 순 없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쵸?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이 있는 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돌아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돌아갈 때 적절한 그 차표 한 장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가 준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나머지 내가 돌아갈 역에서 받아야 되는 표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갈 때 용인이요, 뭐 어디 부산이요, 그거에 적절한 목적지가 나와 있는 티켓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악한 영혼이 주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맞는 것을 만들어내서 말도 안 되는 차표를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제한적이고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여기서 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거 누구 땅이야? 이거 내 땅이에요. 여기가 이거 끝이 안 보이죠? 이거 다 내 땅이에요. 요번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 이제 개발 계획이 생겨서 더 많이 올랐어요. 그게 우리 집안의 구원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말 신기하죠? 이 당시에 부동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장구라는 것은 얄린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고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여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다. 어디론가 가요. 여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죠. 인간의 이런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반어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의인과 세상 것을 쫓는 자, 우매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세상 것을 쫓는 자와 의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13절부터 15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제 잘난 멋에 사는 자들, 그들의 종말이 바로 그런 종말이었다. 그들의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 너무 무섭죠? 그죠? 사망이 그들의 목자.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그거가 정말 정확한 게, 여기도 지금 사망이 그들의 목자. 결국 끝으로 가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벗어나요. 결국 쫓아가다 보니까 사망의 길. 결국 진짜로 죽는 길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면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 가세요? 예수님 하나님 곁에 계시죠. 그죠? 하나님 곁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하나님은,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 제가 건져낸다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먼저 얘기해버렸네요. 건져내시려다예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건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서 썩어져서 어딘가 가는데, 어딘가로 가는데, 그 어딘가가 수월, 지옥이죠. 그 우매한 자들이 모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 없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그럼 진짜 죽는 거죠. 진짜 지옥에 가죠. 근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16절부터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부를 얻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 네가 지금 가난하다고 피해의식도 가질 필요 없어. 괜찮아. 자족하고 자유함을 배워라.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 물론 이게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이런 얘기 쓰는 것보다 만족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자족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시편 49편은 무조건 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죠? 다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부랑 담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왜냐하면 17절에 보시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우매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소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가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지옥으로 가는 나를 붙잡아서 들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막 던져버리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나는 당연히 그냥 지옥 가는 운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너무나 감사한 말입니다. 그가 버럭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거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 막 엄청 많이 받는 사람,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해. 역대 조상이 여기서 그 사람의 아빠의 아빠 이런 조상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당한 모든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빛, 여기서 영원한 빛이라는 건 물론 지옥이 칠흑같이 어둡겠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빛은 딱 한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이게 영원한 빛이거든요. 이 빛을 못 본다는 거, 다시 말해서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줄, 건져내줄 분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깨닫지 못해요. 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가능성만을 너무 그냥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네 안에 답이 다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위험합니다. 그런 말들은 사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의 허구성을 얘기하는 것이 시편 49편 고라자손들의 허구성이었습니다. 자, 이 지혜시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줄 압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시편 필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지식에만 내 생각을 빼앗기어 주님을 대적하는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저를 위해 죽으신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저도 잘못된 길에서 허무함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